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해야 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해야 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능력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말적인 이 시대를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도 치이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치이고 경쟁 사회에서 정말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걱정, 근심, 두려움, 또 부단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 존재를 자꾸만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의식해야 할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점점 시대가 발달하고 점점 시대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더 편리해지고 더 기계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젠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능력, 즉 그분의 능력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더 뛰어나게, 더 부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 사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유도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면서도 이젠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공허함이 와요. 허무함이 옵니다. 그 허무함 가운데 지독하게 외로움이 와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나도 모르게 엄습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또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모르게 벌써부터 나는 부족한 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맛있는 밥도 먹었고 나름대로 좋은 시간도 가졌고 나름대로 일도 했고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는데 마음은 불안해, 두려워요. 뒤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 불확실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두려운 느낌으로 내가 또 뭔가에 끌려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그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묶어놓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나의 거짓자를 붙들고 너는 이걸 쫓아가야 돼. 너는 이걸 이루어야 돼. 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 불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남들보다 더 뒤처질 거야. 이거 하지 않으면 너의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걱정스러워. 끊임없이 거짓자를 충동질해서,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충동질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따르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의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지금 뭘 의식하고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뭘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탤런트 중에 차인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차인표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맥락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2년 후에 나의 몸이 된대요. 2년 후에 나의 몸이 된대.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2년 후에 나의 몸으로 나타난대. 근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먹는 음식이 먹고 다음날 바로 나타납니다. 아니요, 저는 목사님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인표 배우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려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달, 그리고 여러분들의 1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2년 뒤에 어떠한 모습이 결정될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대로 1년, 2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제가 전하면서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의식하는지를 내가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의식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나?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No,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의식해야 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생각, 두려움, 불안, 내 안에 막 올라오는 외로움, 두려움, 막연함, 불확실성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를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먹고 있는 그 의식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날은 여러분들의 말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을 먹고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도 포함해서 우리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식해야 할 그분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사실은 종말적인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뚫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한번 이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대가 있었어요. 이 세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죽임과 속임과 거짓 자아와 옛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오는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뚫고 들어온 겁니다. 오는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는 세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했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억압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셨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가지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측면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내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것은 막연하게 그냥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 오늘날의 시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내적인 역사와 예수님의 외적인 역사 모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는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분리해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내적인 역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종교의 측면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능력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종말적인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할 때 그냥 기도하면 다 낫는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치료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되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영역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암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걸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병마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현대사회를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병든 사회입니다.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고, 감정의 이 충동질이 해결이 안 돼. 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충동되는 그런 마음들이 해결이 안 돼. 분노, 조절, 장애. 무슨 수만 가지 조절 장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고, 부서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가정이 파탄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토킹을 해서 막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성적인 죄, 중독의 문제, 마약의 문제, 술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현대화된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무슨 교회에 가서 치유를 받느냐 하고 말도 안 된다. 그냥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래야지 정신이 나약해.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 우리가 듣도 보지도 않은 질병과 병마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치유를 행하셨고 병마를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사실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분의 이 능력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지상 사역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여러분은 이젠 내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걱정, 근심, 두려움에 그냥 붙잡히고, 그냥 그 아픈 것에 매이고, 내가 병원에 가면 돼.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고쳤는데 또 재발되고, 반복되고, 또 재발되고, 반복되고, 그럴 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유지하다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따르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그거는 제자들이나 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12사도나 하는 거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거는 그냥 그래요. 2000년 전까지 안 가도 오늘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베니인이나 우리 조윤길 목사님 같은 분이나 성령 사역하거나 혹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 무슨 지금 그걸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린 말씀대로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 복음서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들이 이런 표적을 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표적을 행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러한 표적을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성령 사역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이라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식을 못해. 우리가 이걸 의식을 못해. 부끄럽지만 저도 때때로 이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저도 때때로 이 말씀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종말적인 이 시대를 내가 의식하고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데 때때로 나도 묶일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제가 목사인데, 특별히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매일 때가 있어요. 묶일 때가 있어요. 원수 마귀에게, 상황과 환경에,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육체의 생각에 붙잡혀서 거짓자로 걱정,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윤 목사, 이거 의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도는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적인 교회로서 사도적인 하나님의 자녀, 제자. 할렐루야.
로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일을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의식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는 의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행실로서 우리를 붙들어 매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묶고 여러분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으로 나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 존재성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존재를 원수 마귀의 권세로 풀어놓은 그 모든 거짓말에 속아서 내 존재성을 그곳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가 끊임없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의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성을 의식하면 우리는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존재성을 세상 가운데 팔아버리면, 육체의 생각에 팔아버리면, 원수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과 생각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너지게 돼요. 깨지게 돼요. 믿음으로 그 물 위를 한 발, 두 발 걷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난 산 사람이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어.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물 밑으로 가라앉는 나를 누가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의식할 때 십자가 연결되고, 그 십자가 연결될 때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시킨 몸이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백과 이 나오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존재가 거짓 자아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듯이 새롭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뭐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는 나에게 어떠한 권세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를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거기에 묶여 들어가면 안 되고, 아니요. 나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입니다. 나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거짓 자가 내 앞에서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막 앞서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노력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 해야 돼.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나를 막 매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의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후반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변화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치유되고 있다. 먼 미래에 치유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치유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종말적인 마지막 시대의 원수 마귀의 그 권세와 속임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 행실로 붙드는 그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능력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역, 병 고침의 사역,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 그 일과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을 우리가 통째로 하나로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종말적인 시대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종말적인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오는 세대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는 세대가 이 세대를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실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 버렸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놀랍게 베드로는 불신자들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아냐?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이렇게 하셨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치유를 행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았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셨어.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막 방언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그 불신자들,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마지막 심판자로 이 땅을 심판할 때 일어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이 왜 너무나도 중요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